2021년 10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관용구가 나온 것을 보면 이제 다시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 중 마지막 나라, 바로 애굽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죠. 이러한 관용구는 앞으로도 6번이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 7개의 묶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첫 예언을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받습니다. 주전 587년 초의 일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직도 6개월 정도 더 남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는 애굽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애굽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에 비유하고 있죠. 애굽은 큰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총 길이는 6,650km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이 강은 빅토리아호와 에디오피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유입됩니다. 지도에서 강의 모양을 보면 뱀 같기도 하고 가오리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어 같기도 하죠. 나일강 삼각주 부분이 악어의 머리이고 그 꼬리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걸쳐 있죠. 나일강의 모양도 악어를 닮아 있지만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악어는 사자나 하마와 함께 매우 특별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무서움에 있어서요. 악어는 나일강을 끼고 사는 애굽인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었죠.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매년 200명의 사람들이
악어로 인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애굽인들은 그 공포의 대상을 신으로 만들었죠. 그 악어 신의 이름이 바로 세베크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며 풍요의 속성도 있지만 그 기원 자체가 공포이다 보니 공포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나일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신 세베크에게 기도하여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이 신 세베크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왕의 이름을 바로가 아닌 세베크라고 부르기도 했죠. 많은 애굽의 찬양시에도 바로의 권능과 신성 불가침의 권위를 악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집트에서 악어를 때로는 신으로 때로는 왕에 비유했다면 유대 전통에서는 악어를 혼돈의 괴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집트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타님이라는 단어를 악어라고 표현했지만 이 타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 큰 괴물로 번역되고 출애굽기 7장에서는 큰 뱀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는 큰 바다 짐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뜻이 악어든 큰 괴물이든 뱀이든 이 생물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속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 혼돈의 괴물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행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9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이 바로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이 라합이 바로 세베크이고요.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혼돈의 바다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세베크 곧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3절의 말씀은 그런 이집트의 창조 설화와 관계가 있는 진술로 여겨집니다. 큰 악어, 즉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집트의 창조 설화에 따라 이 악어가 이 나일강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이 혼돈의 바다와 그 바다 괴물들을 제압하시고 빛으로 밝음으로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그 교만한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어의 아가미를 꿰고 강으로부터 끌어내어 들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겠죠. 6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때문에 애굽을 악어에 비유한 것처럼 갈대도 애굽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죠.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사용했던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 아닙니까? 애굽의 강가에 악어가 흔하듯 또 흔한 것이 바로 갈대죠. 이집트의 갈대가 유명한 것은 이 갈대로 고대의 종이 곧 파피루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종이를 만드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지팡이는 어떨까요? 갈대와 지팡이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갈대는 약한 존재이고 지팡이는 의지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약한 것에 의지하지는 않죠. 그러므로 갈대지팡이라는 말은 헛된 의지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된 의지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의지인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는 바벨론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약한 갈대 지팡이에 의지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갈대가 부러지는 동시에 유다 왕국도 같이 넘어지겠죠.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유다가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결국 애굽이 헛되이 유다를 끌어들여 자기를 의지하게 하다가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또 선포하죠.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의 교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바로가 이 강에 대한 자부심과 또 소유권을 주장하자 하나님은 그 강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바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이 주는 유익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믹돌은 나일강 삼각주 동편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에네는 지금의 아스완 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나일강 전체를 말려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기한은 40년이라고 하십니다. 40년은 성경에서 길고도 꽉 찬 시간을 의미하지만 유다의 70년에 비하면 그 형량이 가벼운 편이죠. 자, 애굽의 죄도 역시 교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창조주인 양 자처한 교만이죠.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끝을 모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고 자기가 하지 않은 업적도 했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참 흔하게 나타나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의 성을 가스로 바꾼다든지 뒤에 무슨 신자를 붙여서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은근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신을 자처한 바로는 결국 갈대 지팡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함부로 의지할 것이 못 되죠. 반면에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저의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대 지팡이. 예, 제가 은근히 의지하려 했던 것들이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물질, 사람, 무슨 방법론. 혹 지금도 하나님 외에 제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의지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